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아직도.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 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참 귀한 찬송으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참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 이 말씀을 잘 조명을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이 없어서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이 안에 저희들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본문은 그 수제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참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 시비를 거는 거죠.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런 권위에 대해서 사실 도전을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요,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일들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무시하면은 질서가 없게 되고 질서가 없으면 혼돈하게 되고 결국은 평안이 없게 되고 행복하지 못하는 우리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권위가 중요한데, 근데 언제나 이 권위에 대한 또 논쟁이 많아요. 그렇죠? 권위에 대해서 논쟁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합리주의라 이렇게 해가지고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되죠. 혼돈 무질서하게 되고 여기 이제 기쁨이 없고 우리가 위계 질서가 없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불행한 좋은 시대가 왔는데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면은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지난주에 마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도 볼 수 있고 한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가르치느냐, 무슨 권위로 무화과를 저렇게 마르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 시비를 걸고 도전장을 이렇게 내는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여러분 너희들이 침례를 받아야 침례 요한의 권위 속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내 권위 속에도 들어간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 보면 그들은 침례 요한도 거부했거든요.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거든요. 성경 보면 엄청나게 침례 요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장로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수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는 뭐 일반 사람도 다 와서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던지면서 침례 요한의 권위를 믿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해서 하실 때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들이 또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좌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권위를 그만큼 가지고 있고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랬더니 그때 10명이 그것들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러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보면 뭐 권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원래 우리 성경에는 지도자들이 섬기는 지도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섬기는 지도력, 섬기는 권위. 그렇다고 해가지고 틀린 진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섬기는 자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나야 될 거 그런 거는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권위가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권위. 마지막에는 내가 결론을 낼게요. 성경에는 7가지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끔 생각하면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7가지 권위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이거. 그게 중요하다고 이거예요. 자, 그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 권위가 중요한데 그 권위에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오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른 영혼에게 돈을 모이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인 거고, 전도지를 주는 것도, 주보를 주는 것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이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에게 뭐 먹고 살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육신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권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근본주의 침례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없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수로 나간다고.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 권위 안에서의 다수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로 믿고 다수를 가거든요. 자, 권위가 뭐냐? 그야말로 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지휘하고 통솔하게 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권위예요. 자, 자녀 아버지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지휘 통솔해서 넌 날 따라야 된다는 그 힘, 그게 권위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목사가 지휘해서 통솔하고 따르게 하는 게 그게 권위예요. 자, 그래서 이 권위와 비슷한 개념이 우리가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까 찬송했지만 큰 권세 내게 있으니 권세 이런 것이 비슷한 말이에요. 권위라는 말에 권력과 권세야 돼요. 큰 권세 내게 있으니. 예. 자, 그러면 권위는 뒤에 누가가 있어요. 권위는 뒤에 누가 있어? 권위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약한 여자 경찰이 있다고요. 힘센 남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정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그 뒤에 누가가 있어서 보여주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 경찰도 단단하게 당겨서 뒤로 돌으세요. 손 드세요. 그러잖아요. 손 들으라 이거야. 지금 나는 발포권이 있다 이거야. 왜? 나는 당신이 손을 안 대면은 지금 총을 쏘겠다 이거야. 미국의 경찰들 그렇잖아요. 여경들이 힘을 하면 그 흑인 남성들을 이길 수 있나요? 총 빼가지고 손 들으라 이거야 지금. 왜? 나는 지금 정부의 힘이 있고 국가가 나한테 위임한 힘이 있으니까 당신 손 들으라 이거. 안 오면 쏜다 이거야. 손 들어 안 오? 움직이면 쏜다 이거야. 그걸 발사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고 국가의 힘, 정부의 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국가의 힘이나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의 힘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주신 말씀으로 인한 권위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잘 질서를 따라야 원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인생이들이 왜 죄의 성품으로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역하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시대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그렇잖아요. 위에 권위가 있잖아요. 천부장도 있고요. 아니 위에 천부장이 하라고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백부장이니까 밑에 또 부하들이 있잖아요. 하라 그러면 그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핵심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믿습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 가르침에 따라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무화과 나무 그런 것을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나 설교하실 때나 표적을 행하실 때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 권위를 줬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내게 권위가 주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르는 것을 알고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권위를 줬다, 권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권위로 일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아니 회사에 비서가 권위가 있다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서는 사장님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면 이거는 그 권위를 자기가 갈취하는 거죠. 내가 사장의 권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비서실장들이 중요하잖아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회사에도 보면 뭐 비서 그러면 얘기를 하면 사장이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하면 사장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대사잖아요. 대사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왕이나 임금님이나 대통령을 높여야 되죠. 왜? 나를 대사로 삼았으니까 나를 쓴 난 대사로 그 나라에서 대신해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사를 갖다가 임명해서 보내잖아요. 나라를 대신해서. 대통령이 그럼 전달을 그 대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다가 일을 하고 그 나라와 여러 가지 그 교섭도 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권위로 하느냐 하고 수제장과 여기 장로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중요해요.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래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그거보다도 나도 너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요한의 침례를 꺼냈습니다. 자, 요한의 침례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요한의 침례는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이거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금 여기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조금 덜 드러나요. 2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늘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나도 무슨 권위라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침례인데, 근데 뭐 첫 번째는 이해가 잘 됩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뭐 이해가 지금 잘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사람들에게서 왔다 그러면은, 자, 만일 우리가 하나 우릴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그 요한의 침례 그 사람에게서 났지 않냐? 사람에게서 났자 그러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여기니 두렵도다 했어요.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은 침례 안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두렵다는 말이 어떻게 두렵다는 말이냐?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가면은 뻥 뚫려요.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렵다 이 말인데, 자 11장 32절을 읽으세요. 자 시작. 자,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 대언자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참 대언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본문에서는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 그랬는데, 여기는 참 대언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두렵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자, 6절. 시작. 두렵다는 말이 어떻게 두렵다는 거죠? 돌로 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수제장과 장로들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났죠?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백성들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수제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침례 안 받던 사람들, 백성들 대부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그들은 참 대언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 났다 그러면은 참 대언자라고 여기서 났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돌로 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에게 났다고 얘기를 못 한다 이거예요. 수제사장들이.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하늘로 났다 그러면은 왜 안 믿느냐 그럴 거고, 사람에게 났다 그러면은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두렵다. 참 대언자로 여겨가지고 그들을 돌로 칠까봐 두렵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대언자로 그때 그들은 참 대언자로 여겼고, 두려워했다는 말은 돌로 칠까봐 두려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세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다 받았으니까 그들은 받아들였다고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침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굽게가 아닙니다. 곧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침례는 참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또 실제적으로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중요한 교훈을 받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시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먼저 믿고 순종해야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미 말씀하셨고 주신 계시가 있다면은 그거를 먼저 믿고 순종할 때에 새로운 계시와 조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수장과 장로들은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의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믿어야만 예수님의 증거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주신 것을 불순종할 때에 다음 것도 불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요. 처음에 믿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가 나간답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느니라. 가장 적은 일부터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요 예배 참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집사가 되기 이전에 교사가 되기 이전에 찬양대가 되기 이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예배 참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같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아주 신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 다른 부분에 섬겨야 목사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승리다 그래서 반드시 실패해요. 난 그런 사람들 꽤 목회하는 사람 꽤 보이더라고요. 내가 뭐 다른 나라에 대사를 했는데 그 사람 대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대사는 하다가도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정부가 있을 동안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대사는 그런 거 하다가 뭐 다른 거 이런 게 갔다가 하다가 이제 신학 가가지고 나 뭐 다 패스했으니까 이제 목회한다고. 교회에서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목회하면은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하던 사람들이 난 인기가 좋았어. 교수할 때 막 학생들이 나한테 몰려들고 했어. 목회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크게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그냥 돈 주고 그냥 뭐 영어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전도서 쫙쫙 세웠는데 결국은 가정예배하고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보면 자기가 섬기지 아니했는데 누가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간증하는 거 다 보세요. 그가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보면은 그 다음에도 당 연계되지 신앙생활에서 섬긴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남들한테 섬기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좀 이런 말이 못하지만 목회도 목회 바닥에서 굴러야 돼요. 실패해요 가면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뭐 영어도 알고 음악도 잘하고 뭐도 알고 성경의 교리도 잘한다. 그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수하고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목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은 안 오라 그래도 와서 배워야 돼요. 그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니까.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 맞아요. 이미 말씀하시고 주신 계시에 믿고 순종할 때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는가가 권위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여러분들 잘 알지요? 거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안 나지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인 게 그리스도의 반대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사단의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짐승.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스스로의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면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건설을 그에게 주었더라. 누가 가요? 용이 자기의 권능, 자기 자리와 큰 건설을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주신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갈 때에 무슨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누구의 권위를? 대제사장으로, 수제사장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건 자기 권위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사당에서 났느냐, 세상에서 났느냐, 말씀에 났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권위가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위는 우리가 다른 것을 파괴하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워주라고 주신 것인즉 이 권위에 대해 내가 조금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권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받았는데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자랑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랬습니다. 간단히 7가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마지막 결론. 자, 7가지 권위와 복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 첫째,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됐죠? 하나님의 권위에 사람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하자. 그렇게 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두 번째, 인간과 자연입니다. 잘 아시죠? 인간과 자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 하시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맞잖아요. 세 번째,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니, 이게 실천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거슬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맨날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밥 먹고 직장 갔다 오고 이렇게 살면 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에베소서 5장 20절 잘 압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왜? 남편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종해야 되고,
식물이나 자연이 복종해야 되는 건 사람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넣어버리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날 왜 건드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권위예요. 내게 준 권위. 자, 그러니까 막 큰 곰도 그냥 코끼리도 그냥 다 훈련시켜가지고 손님들한테 절하라고 하면 코끼리도 절하고 사도도 절하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도 절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잘 아는 대로 이제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하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잘 되라고 하죠. 근데 권위에 순종하죠. 자꾸 어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통치자와 백성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임명하셨느니라. 다음 이제 두 가지 남았죠? 잘 아는 대로 고용주와 고용인입니다. 우린 그래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을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고용주와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말씀을 두고 사울과의 관계를 형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수틀려서 나 자존심 상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안 되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뭐 남았습니까?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영적 기저와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목사와 성도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하는 것처럼 같이 하여 너희 혼을 위에 끼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권위가 대체로 우리가 7가지로 보면은 거의 다 다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고용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로 직장 생활, 또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잖아요. 이 3가지에 다 이게 복종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생활, 우리 집에 가면 직장 갔다 와서 하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권위에 대해서 또 나라에 우리가 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자연과 관계도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들이 정말 그 권위의 질서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변화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바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구나 하고서 감격하고 예수님께 그냥 100% 순종하고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떠났지만 그 사역에서 말입니다. 말씀에.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의 사역 받았던 것도 인정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것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받아서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